오늘 인간이 겪는 이 고통과 불행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냥 우연히 고통이 온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의 최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오늘의 삶이 그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천 또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지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인류에게 내려졌죠. 이 범죄의 결과는 아담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내려졌습니다. 죄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불순종의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파국을 맞게 된 겁니다. 인간에게는 근원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곧 그 복이 단절된 것이고 생명이 단절된 결국은 저주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자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16절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임신하는 고통, 임신하는 자녀를 낳는 고통입니다. 임신 한순간부터 여성들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죠. 그리고 출산의 고통은 절정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이게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다. 해산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 큰지는 남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을 원하고 이전 여보는 사모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이 말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낭만적인 단어는 결코 아니에요. 여기 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강요하다, 강제하다, 욕망하다, 충동시키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원함은 부정적인 갈망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는 깊은 곳에는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을 전복시키고 싶어하는 반란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여자는 남자의 주도적인 권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저항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는 그런 여자의 욕망을 억제하려고 하는 관계 속에 남녀의 관계는 긴장과 갈등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 관계는 완벽했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남녀의 관계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서로 안에 숨겨진 욕망이 뭐냐? 대립과 갈등이라는 거예요.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여자의 원함,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남자의 압력, 이것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는 뜻은 남자는 여자의 위에 둔다는 의미예요. 여자가 남자의 휘하에 들어가 버린 게 저주입니다. 역사를 보면 여성은 홀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한 것처럼 강조하는 내용들이 들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동등하게 만드셨지만 타락한 구조 속에서는 남녀가 차등이 벌어진 거예요. 남성이 물리적인 힘으로 지배하고 여성은 종속을 당하는 문화가 일어난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성전 체제에 여성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아내는 재산의 일부로 법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주의가 사실 행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이나 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윗이나 다
다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일부 다처주의가 행해지고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죄의 결과들입니다. 많은 문화들 안에 여자들은 노예처럼 취급이 되었어요.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첩의 제도도 많았고 여성들이 노예처럼 이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권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오늘날 같이 문명 사회에서도 여성은 착취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쾌락의 도구로 여겨지는 문화는 오늘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남성 중심의 문화에 저항하는 운동이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 여성 인권 운동들이 강조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페미니즘의 활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권리에 대한 건강한 활동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여성 인권이 강조되면서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은 이혼의 증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의 원리가 들어가면 사랑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안에서 투쟁은 있지만 그 속에 사랑은 삭틀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가 저주의 결과입니다. 건강해야 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일부 다처제, 동성애, 성적 문란, 이 근친상간, 매춘, 성적으로 개방적인 이 문화들로 인해 신성한 결혼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이 고통을 하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가 괜히 싸우고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내려진 이 저주의 모습들이, 흔적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죠. 가장 중요한 저주가 남자에게 내려졌습니다. 사실은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매우 수동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죄를 지을 때 곁에 없었어요.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몸을 숨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정은 남성의 역할이 중요해요. 성경은 남성의 역할, 가장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우리 성경에서 알고 수 있듯이 하와가 먼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지만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담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남성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남성의 책임이 커요. 남성이 건강하게 서 있으면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남성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담은 아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남성은 아내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는 무거운 생존의 짐이에요. 17절을 보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도 보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큼기를 낼 것인즉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인간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비옥한 땅이 척박한 땅으로 바뀐 겁니다. 땅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땅에 지배를 받고 살게 된 것, 이게 저주입니다. 여기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은 단순히 땅만을, 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문화, 구조, 환경, 모든 게 다 포함돼요. 땅에 솟아난 이 가시떨기와 엉겅기는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줍니다. 땅에 천지지변들이 일어나죠. 홍수와 기근과 지진과 쓰나미들이 일어나고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다 저주의 모습입니다. 악이 성행함으로 각종 테러와 인공 청소와 같은 이런 일들이 지구 차원에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이 환경을 파괴함으로 고난을 더 자초하는 세상. 이 자원 고갈이나 공해는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환경이 오염되고 척박해진 것입니다. 엉겅기와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 땅에서 났다는 것은 살벌한 세상, 살아가기 힘든 세상.
여러분, 남자가 받은 저주는 먹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만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온몸을 비트는 고통을 겪는 반면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평생 허리가 휘어지도록 땀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 둘 다 공통점은 고통이라는 고통. 여러분, 타락 이전에는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풍족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결핍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결핍을 만들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서로 경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결핍이 채워도 인간의 욕망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죽이고 죽는 살육곡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면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면 구조 악이 생겨요. 집단적 이기주의가 생깁니다. 악은 악을 낳고 악은 시스템화되고 실세 없이 작동되어 악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만 하면 일한 대로 보상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인간관계 속에는, 사회 속에는 조직적인 암투가 벌어집니다. 먹이 사슬들이 갑을 관계를 만들어 복잡한 그런 헤게모니들이 일어나죠. 먹고 사는 문제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남성은 생산의 도구가 돼요. 생산의 능력이 없으면, 생산의 효율을 위한 그런 도구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웃입니다. 죽도록 일을 하다가 결국 몸도 마음도 상해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보상을 얻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땅이 척박해졌다는 말은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장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죄가 있어요. 땀을 흘렸지만 내가 목표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좌절을 맛봅니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시떨기와 엉컹기는 어디나 무성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쉬운 게 없어. 일의 현장을 가보면 치열함이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둘러싼 환경, 그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예측 부르고 거기에서 우리는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에서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불리어진 인생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남자들만이 아는 깊은 비애가 있어. 거칠어질 대로 거친 손, 까맣게 타들어간 가슴은 저주의 흔적이죠. 남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알고 보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근사해 보이는 직업이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눈물겨운 사투들이 있어요. 까다로운 고객들이 있습니다. 동종업종과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변화무쌍한 환경입니다. 직원관리, 변화하는 이 모든 이 유행에 민감한 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맞춰주는 모든 일들 속에 사람들은 고군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침이 되면 일어나 생존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대개는 먹고 살 돈만 있으면 당장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들 아내들이 혹시 저녁에 침상에서 남편들이 돌아 누워 있으면요, 새우등처럼 굽어 있는 그 모습은 왜 돌아 누워 있는지 아십니까? 눈물을 보이기 싫었어. 힘든 거예요.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지친 이 생존의 무거운 힘이 짓눌러서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밤에도 침상에서 쉬지 못한다. 이게 솔로몬의 표현이에요. 이 노동에 이 땀 흘려 수고하여 생존을 책임지는 남자에게 주어진 것이 저주의 흔적입니다. 세 번째는 인류 모두에게 임한 저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침내 죽음이라는 심판 아래 인류가 있게 되었습니다. 19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고 또 죽어가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신학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있던 인간의 결말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가장 혹독하고 뚜렷한 심판은 죽음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멋있게 보여도 영혼이 떠나는 순간부터 육체는 급속하게 분해 작업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날씨가 따뜻하니까요, 따뜻할 때 돌아가시니까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요즘은 뭐 병원에서 해서 그냥 냉동실로 막바로 들어가니까 그런 일을 못 보는데, 옛날에는 보면 정말 뭐 그런 시절이 없을 때는 그냥 더운 날 돌아가시면 장례 치를 때까지 이 썩음의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아무리 잘 관리하고 좋은 것을 골라 먹어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결말이 난다면 그건 비극이잖아요. 해피 엔딩이 아니잖아요. 사는 것도 힘든데 고생하다가 죽는 삶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서의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심판, 가장 무서운 것은 영원한 죽음이죠. 죽음은 인류에게 내린 가장 혹독한 저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류에게 들어진 이 저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저주를 풀지 않으면 인간은 저주 속에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우리의 힘으로는 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푸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안에 하나님이 이미 거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3장 15절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 하시고. 자, 이 구절은 최초의 복음이 드러난 구절이에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3장 15를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저주를 받는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언입니다. 예언. 여기 보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 곧 그의 발꿈치를 밟았다. 이건 사단이 그리스도를 공격한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사건이에요. 승리의 예언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것은 예수로 인하여 마귀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 마귀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를 걷어내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저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주의 십자가예요. 인간의 실패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열심을 내고 계세요. 인간에게 내려진 심판을 걷어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어지는, 저주는 거두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모든 악과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에게 최대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놨는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남녀의 관계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관계는 더 이상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배와 복종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남자와 여자의 질서의 문제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러분 22절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부부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바울이 설명하는데 부부의 관계 속의 사랑과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21절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상호 복종이라는 거예요. 상호 복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위아래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즐거운 섬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배할까, 높아질까, 군림할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더 섬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지상껏 아내를 섬길까, 어떻게 저렇게 남편을 지극히 사랑할까. 참 아름다운 부부들이 많아요. 저는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부부의 관계 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저주의 흔적이 살아가고 지배하고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끝없는 갈등과 대립이 끝이 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부부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굴림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스승이지만 종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리스도, 이 servant leadership.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여성의 지위가 한없이 존중을 받았어요. 제가 호주에 살 때 항상 이 도전을 받았던 게 이 자동차를 탈 때마다 아이를 항상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아내를 태우고 그 다음에 강아지를 태우고 그 다음에 다 문을 닫고 남자가 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자들, 우리는 개만도 못해? 아니에요. 남자다움인 거예요. 남자다움. 남자가 열등하다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남자가 가진 힘으로 굴림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좋은 남자분이 한 분 계세요. 경상도 남자들은 아내가 타기도 전에 출발을 해요. 제가 경상도 아닙니까? 제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좀 막 급하니까 아내가 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막 출발한 거예요. 그래가 얼마나 제가 혼이 났는지 몰라요. 미개한 종족이라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달라져야 돼요. 경상도 여자분들도 달라져야 돼요. 발음부터 억세요. 지배하려고 하는. 요즘 보니까 남자분들이 주눅든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굉장히 딜레마예요. 지배를 받는 아내들도 많지만 지배를 받는 정말 꼼짝도 못하는 남성들이 많아요. 주일날 제가 한 번씩 위에서 오후 때 보면요, 가끔 일부 때나 이런 데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러는 그 부부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주 풍경이 다양해요. 이 남편이 그러는데 부인은 저 뒤에서 가방 들고 막 따라오는 데도 있고요. 어떤 부부는요, 여자분이 막 앞에 오는데 남편이 힘없이 뒤따라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의에 의해서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내의 그 억압의 시련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나란히 같이 걸어오는 부부는 너무 보기가 좋아요. 같이 걸어오는 부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손잡고 온다.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이 나이에 이것을 하랴, 그 나이에 하셔야 돼요. 그런 나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호주나 이런 서구의 국가에 보면 손잡는 게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어느 쪽을 지배하면 행복할까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모두가 존귀한 존재들이요, 모든 관계는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종이 되셨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보스의 자리에 있다고 모든 걸 휘두르면 어떻게 되죠? 요즘 감옥에 가요.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위기의 질서에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두어야 돼요. 죄로 인해 뒤틀렸던 관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도는 부부 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도 지배해서도 안 되고 지배를 당하고 살게 해서도 안 돼요. 죄는 지배와 통제라면 복음은 사랑과 섬김의 태도예요.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까? 끝없는 갈등과 대립과 억압과 폭력 속에서 서로가 대치하고 있다면 그게 어디 가정이며 그게 어디 부부겠습니까? 그건 저주의 모습이에요. 오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나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회복되면 그 다음에 노동은 소명이 됩니다. 즐거운 노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노동이 아니라 생명 자체에만, 생계 자체만 매달려 살면 그게 무엇이든지 밥벌이 받게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밥벌이 하다가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일이 소명이 되어야 돼요. 본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죠. 노동은 결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일을 대행하는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로 어떤 것이든 거룩한 성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에 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성직입니다. 성직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귀족들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면 이제 어떤 특권층만이가 아니라 왕이든 청소부든 주부든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부여받은 성직이라는 개념을 그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빵을 구워 팔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뉴욕에 이민을 간 분들은 주로 세탁업을 다 하는데 이 세탁소 일이 굉장히 힘든 잡이죠. 뜨거운 여름철에 그 뜨거운 열기와 함께 세탁을 하고 이 바지를 다리고 하니까 내가 이 남의 백인들 바지나 다리려고 이 땅에 왔나 그러면서 막 신경질하고 화가 나면서 막 바지를 다리니까 막 두 줄 세 줄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더라.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더라. 어떤 일이든 그건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바지도 주님이 입으실 바지라고 생각하고 다니니까 곱게 달려지고, 그리고 기쁨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환영을 하고, 또 그 이유를 물으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니까 모든 일이 잘 다져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받아들이면 억지가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나를 죽이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내가 쓰여진다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갇혀있는 일에 참여하고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일의 소명이, 그 일은 소명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의 현장의 모든 일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의 핵심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축복이 된다는 것. 죽음은 우리가 받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육체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영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축복은 영원한 안식,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환송.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저주는 축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 가시면류관, 엉겅기와 가시떨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가시면류관으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심판이, 진짜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해피 엔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던 믿음으로 산 사람은 궁극적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에덴, 계시록에서 소개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쳤던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늙거나 추해지지 않는 영원한 청춘으로 살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룹들과 불칼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열어주시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저주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사단이 완전히 제압을 당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이 저주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며 그 복이 점점 커져가는,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저주는 십자가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돼요. 그리고 복을 나누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앞부분에 몇 가지 살펴보았지만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저주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움. 그들에게 이 저주를 걷어내는 이 복음, 이 인류의 최대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특별히 이번 이 행복 나눔 축제에도 이 전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짓눌려 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참된 복 안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일터 속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흔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 속에 장의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무엇이든지 예배자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부활의 그 능력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